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국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우리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을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는 오늘 말씀을 사랑의 단절을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을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제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정말 가정과 교회, 사회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22년도를 정리하면서 내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사랑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지나간 날은 되돌아보지 말고 다가오는 날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갖다 서로 나눌 수 있고 어떻게 사랑을 회복하여서 단절된 것을 갖다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도 나타낼 뿐 아니라 가정 천국을 이룰 수가 있고 기쁨의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 이것이 저의 기도의 목표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이 땅에 주님이 사랑을 주러 오셨는데요. 과연 사랑을 주러 오신 우리 주님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에게 오늘 비춰주고 있는가, 이것이지요. 저는 오늘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과연 주는 사랑은 어떤 것이고 받는 사랑은 왜 익숙하면서 그렇게 어려울까? 받기만 하면서 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만족함이 없을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아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원래 아기 예수님께서 AD 6년경에 태어나셨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이 2022년도가 되니까 2028년도경에 사실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전 세계적인 절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일이 되었지요. 그러나 때로는 이 성탄절이 본질을 떠나서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전달되어서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탄절을 감사와 경배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성전에서 드려져야 되는데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잘못 이해해서 때로는 허락받은 하루 무슨 축제의 날처럼 술을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생활이 많다는 것이지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철이 없었을 때는 마치 한국에서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마치 하루를 갖다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무척 푸는 것처럼 허락받은 하루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상관없이 그렇게 제 멋대로 살았던 것이 사실 많이 후회가 됩니다. 몰랐습니다. 실제적인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 구원하시는 그 놀라신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지요.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참 많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그런데 성경을 갖다 읽고 묵상하면서
구약부터 죄의 삭은 사망이고 모든 사망에는 피가 흐름이 따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죄속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영으로는 피를 흘릴 수가 없었구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히셔만이 그 육신 속에서 하나님의 죄를 갖다 모든 인생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희생하면서 죄를 갖다 우리가 갖다가 대속해 줄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하나의 질문은, 이왕 태어나셨으면은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셔서 그럴듯하게 세상에 메시아로 나타내주고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렇게 아주 멋있게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오셔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가난하고 사관도 없어서 나귀의 구육간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목동들에게 나타나 하시는 말씀이 구유의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하셨으니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하늘의 뜻이 처음부터 예수님은 가난한 서민들과 함께 자라나셨고 그 가운데 사셨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은 사랑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고 가난한 자들한테 이해할 수가 있고 품을 수가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태어나신 것이 가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태어나시고 평생 사랑을 가르치시고 나눠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의 사랑을 갖다 우리가 배우고 나누고 전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랑을 나누기가 힘들까? 아는 건 많은데 왜 적용이 안 될까? 가족이라고 해봤자 많지도 않은데 내 사랑하는 사람과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무엇이 그렇게 힘들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단절된 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굴 뽑겠습니까? 근대와 현대사에 사랑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더 테레사? 그렇죠? 마더 테레사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사실 사랑의 대명사인 여인이 마더 테레사입니다. 성녀라고도 불렸죠. 그녀는 1910년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나서 인도에 가서 평생 빈민들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병을 치료해주며 피고름을 빨아가면서 가난한 자들의 엄마가 되어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그렇게 사랑을 주고 주어서 마침내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1997년 세상을 떠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갖다 그리워하면서 그녀의 사랑에 감사를 드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의 동역자였던 데이빗 신부님이 평생 살아있을 때 생전에 테레사가 그 동역자에게 보낸 40통의 서한이 발견됐는데 이것을 시사주간지 타임즈가 발견하고 이것을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사람, 정말 마더 테레사야 그 사람이야말로 완전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녀가 동역자 신부님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는 때로는 그녀가 그 내면의 갈등과 고민을 아주 솔직하게 친구에게 보내준 것을 보니까 그 내용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대단히 고독하고 때로는 신의 존재와 임재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고 그분은 나를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는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미소를 보고 나를 갖다 성녀, 사랑의 대명사를 하지만은 실상 나는 그 미소에
얼굴이 가려워졌고 가면을 썼고 나는 외투를 입은 자입니다. 신부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서한이 타임즈에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녀의 내면의 갈등과 나는 성녀가 아니에요. 나는 사랑의 대명사로 불릴 수 그런 자격이 없어요. 말을 하고 싶었어도 세상 사람들이 광적인 신앙으로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고 카톨릭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솔직해지고 싶었는데 그렇게 밀려가지고 사랑의 대명사처럼 됐지만 본인 내면에는 고통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그 사람의 한계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의 사랑은 사실 남보다 더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사랑의 대명사인 사람은 없을까? 나는 실제적으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좀 더 베풀고 나눌 수 있을까?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한번 닮아보자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나는 사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그 안에 사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라는 평생 남편을 수종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남편을 만나서 하란에 와서 정착했다가 하란에서 좀 살다가 남편이 또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아멘 하고서 가나안 땅에 가니까 거기까지 따라갔다가 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서 때로는 남방에 기근이 있으니까 남방으로 점차 내려가니까 애굽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사라가 대단한 미녀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그녀의 나이가 사실 오늘날의 나이에 비교를 한다면은 아마 30대 중반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대단한 미녀였던 이 여인을 갖다가 둔 남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이렇게 말하죠. 여보, 애굽에 내려가면 당신이 아주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갖다 끌고 나를 죽이고 뺏어갈지 몰라. 그러니까 당신은 나랑 이종사촌 누이니까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을 갖다 보존하겠어.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사라를 갖다 취하였죠. 한 번인가요? 아니요. 2번입니다. 그 후에도 아비멜렉 왕에게 또 사례를 갖다 누이라 속여서 그 사례를 갖다가 빼앗기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2번을 자기가 신뢰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 나를 지켜줘야 되는 남편이 나를 2번 팔았다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제발 성경을 여러분 자신의 입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라 입장이 되면은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을 쫓아가면서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하면서 섬길 수가 있겠는가? 못합니다. 이거. 솔직히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사라가 사랑의 대명사 받을 만한 그런 여인이었는가? 그녀는 다시 그 왕궁 생활을 버리고 장막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갖다 버린 남편을, 신뢰가 깨진 남편을 주라 생각하면서 평생 섬겼다는 것이죠. 그 장막 생활이 뭐가 좋았겠습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텐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씻을 것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왕궁 생활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애굽 왕이 돌아가라, 아비멜렉이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온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와서 자기 남편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는가? 상처가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천만에요. 성경의 사라가 그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내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녀는 상처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생명을 갖다 버려가면서 내 남편만 살릴 수만 있다면은 자기를 희생하려 했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 어떻게 상처가 되지 않는 거 목사님 아십니까? 만약 상처가 있었다면은 하갈에게 자기 남편의 자손을 갖다가 남편을 통해서 나타나게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남편이 이뻐서. 그런데 다시 장막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남편을 주라고 말하면서 평생 수종하면서 버림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 남편이 찾아와서 주인이라 불러가면서 평생 수종하는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성경은 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 우리가 갖지는 못할지라도 닮아는 가보자는 것이죠. 남편들의 마음속에서도 아내의 마음속에도 이런 건 좀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라는 그렇게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손이 없으니까 자기가 데리고 온 애굽의 종 하갈에게 자기 남편을 위해서 자손을 갖다 부탁해서 자손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랑이냐? 이것이 피눈물 나는 모습인데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손을 갖다 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다는 것입니다. 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족장입니다. 대단한 재산을 갖다 나중에 누렸고요. 그런 족장이면 자기 자손을 갖다 위해서, 대를 위해서 첩을 몇씩 더도 괜찮았다는 것이 그 시대가.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기 평생에 자기 아내를 2번 팔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빚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는 생전에 자기 스스로 첩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남의 여인을 통해서 자손을 낳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왜 그 소원이 없었겠는가? 그런데 사라를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이죠.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라의 사랑도 인간의 사랑을 벗어날 수 없었으니 그 첩 하갈이 잉태를 하고 있을 때 교만하니까 하갈을 내쳐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사람은 또 어디 누가 있을까? 주는 사랑이 또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있을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지요. 아시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타나실 때 처음 만난 사람이 수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성경에서 대단히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수제자가 아니지?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야? 그녀의 존재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7 귀신 들렸다고 성경에 나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과거의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닥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인생 망칩니다. 귀신 들린 집은 가보면요, 엉망이고요, 잔디밭도 싹 죽습니다. 이상해요. 귀신 들린 사람 집안 가면 뭔가 아주 어지럽혀져 있고 질서가 없고, 그런 잔디밭도 죽어버리고 심지어 거기서는 해충까지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만 들어가도 그렇게 인생이 망치는데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 인생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지. 그리고 어둠의 그녀의 인생이, 예수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 긍휼히 여기사 빛이 임하시며 어둠은 떠나가고 새로운 인생 여정길이 열리고 그녀의 삶에는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녀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녀의 사랑은 제자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던 비결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상이 사랑을 따르는 사랑이 이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이 천년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 갖다 왕국을 세워서 내무장과 다 할 수가 있으리라. 이것이 제자들의 솔직한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지.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서 새벽을 기다렸다가 아직 먼동이 트지도 않고 아직 어두울 때 돌문이 닫혀진 그 무덤가에 뛰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누가 예수님이 시신을 갖다 훔쳐갔는지 몰라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할 때, 주여,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직에게 주님이라 부르면서 한다는 말이 누가 내 주인을 갖다 모셔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하늘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랑이 하늘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주는 사랑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마다 내가 이렇게 드림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이런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거룩한 땅에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전하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드릴 것 없어서 내 몸과 마음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이지요.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서 어떻게 기대하지 않나요?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면서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서 기대하는 만큼 돌아옵니까? 돌아올 수 있는 사랑이란 기대하세요. 그런데 내가 주는 만큼 돌아오던가요? 사랑은 받으려고 하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으로 털어버리면 상처가 되지 않는데, 내가 요거 줬으니까 너 이거 줘야 돼? 이렇게 마음에 기대하면은 끊임없이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것도 훈련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은 주는 사랑이 최고 아름답습니다. 이것도 사랑도 훈련이라는 것이죠. 주고 주다 보면은 그 안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때로는 섭섭함도 있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새 내가 변화되어 있고 상대도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클레시아에서 그래서 사람을 갖다 용서하라고 그러고, 할 수 있으면 나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항상 하는 말이, 상처받았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아빠에게,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지 자기는 상처 준 것을 모르더라고요. 첫날 그렇게 들어오다가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면서 나를 발견할 때, 문제는 나한테 있었네, 이것을 깨달을 때 십자가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하고 통회할 때, 처음에 상대만 블레임하던 내 관점에서 내가 보이고 내가 죄인 것을 발견할 때, 주여 내가 죄인이로서 고백할 때, 그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왜 이렇게 싸움이 자주 나타나는 줄 아세요? 어떤 때는 사실 크리스마스, 추수감사, 새해, 명절,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더 싫어. 어떤 사람은 그때가 더 시험받고 외롭고 고독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남들과 달리 따스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가족 간에 이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다툼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으면 혼자서 외부에 나가서 겉도는 그런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때로는 있을 때 뭐가 문제냐 이거지. 뭐가 사랑의 단절이지.
왜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우리가 똑같아요. 안 바꿔요.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내 사람 사랑했고 좋았는데 지금 뭐 그거 변했나? 똑같은데 사랑할 때는 그 개성이 매력으로 보였고 그녀의 단점이 나한테 어떻게 보면 좋게 보이고 사랑이 식으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지. 결국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해에는 자꾸 사랑을 줘보자는 것입니다. 줬으면 털어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처받지 않더라고요. 세 번째, 그 주는 사랑에 또 익숙한 분이 또 누가 있었을까? 저는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오늘 성탄절이죠. 어느 날 천사가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여자여, 네가 복이 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임하여서 성령이 너에게 덮이리니 너희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요. 나는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는 반응이 나는 남자를 모르거니와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처녀가 잉태하면 죽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지요. 자기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리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천사들이 그 밤에 목동들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오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동들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13절에 너희가 가서 부유에 누운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표적이 아기가 부유에서 태어나신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셨고요. 그분은 그런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으나 멀리서 별을 바라보고서 온 동방에서는 세 박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시죠?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런데 놀라운 건 황금은 왕을 뜻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존경과 경배를 뜻합니다. 그런데 몰약은 뭐를 뜻할까요? 죽은 자를 장사할 때 쓰는 것이 몰약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가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작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나 그 시간이 며칠 지나서 8일이 됐을 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발견되는데 거기에 성전에 있던 시몬이라는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는 참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할 자라. 그러나 네 마음속에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칼이 찌르듯이 아팠지요. 어머니 마리아로서는 사실 육신의 아들이었지만은 하늘의 하나님을 갖다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 그런 축복을 받으시면서 마지막 칼이 마음에 찔르듯이 비아 돌로로서 아드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시면서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의 마리아처럼 고통스러운 분이 또 어디 있었을까. 이것이
주는 사랑이 대표적인 사랑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완전한 사랑은 없을까?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단지 노력할 뿐입니다. 인간에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는 완전한 사랑은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갖다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제발 사랑하고 살아라고 예수님 몸소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저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딱 하나로 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다르시겠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오늘 성탄절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경배하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생애는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생애의 사랑은 도저히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솔직히 인간의 이상으로는 상상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때로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친구도 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아멘. 누가 내 아들을, 쉽게 말해서 내가 이 말씀을 내 자신을 적용해 보니까 내 자식이 하나가 있는데 죄인 사형수를 위해서 그가 죽어져간 십자가에 그를 내려놓고 내 자식 올려놓을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는가? 못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을 울리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지. 이사야 53장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예언하시기를, 구약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우리가 바라볼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말만한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오히려 멸시를 많이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화에 나오는 슈퍼스타,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미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듯 평범했다는 것이죠. 아마 약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 돌아가셨으니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이죠. 빌라다가 놀랬지 않습니까? 벌써 죽었어? 그래서 군병들 갖다 보내서 확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 이 땅에 우리가 적용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무시하고 있는가? 예수님 당시에도 무시했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나사렛의 목수 아들 아니야? 요셉 아들 아니야? 심지어 빌립이 나다나엘을 쫓아가서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했을 때 이 나다나엘조차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날 수가 있겠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철저히 비웠습니다. 그분은 누울 곳도 없었고요. 자식도 없었고요. 아내도 없었고요. 그분의 모든 부모와 형제 자매는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고 그분은 자신을 스스로 의지할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철저한 무소유로 살다 가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생명도 주셨지요. 이사야 53장 8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병이 들었습니까? 이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을 갖다 병을 고쳐주실 줄 믿사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치료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당신의 한 몸에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이게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이. 법정 용어로는 나의 빚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럼 내 손에 뭐가 있어요? 깨끗하다는 것이지.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믿으면 너의 원죄를 내 아들이 넘겨줄 것이야. 그럼 너는 깨끗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양 같아가지고 각기 지 멋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갖다가 외면하신 적 없고, 우리가 항상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때 술 마시면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내가 그렇게 술잔을 들고 주여 이렇게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많이 회개했지요. 많이 회개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리석게 그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어느 날 그 예수님을 갖다가 부흥에서 만났을 때 완전히 정말 하늘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갖다가 사랑하면서 오늘 이렇게 살아온 인생의 여정길에 때로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청년의 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좌우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들이 있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재수 좋게 그 좌우 강도가 마지막에 한 강도가 되어서 주님 오늘 당신이 가시는 그 낙원에 나도 함께 데려가달라고 한 그 죄인처럼 나도 그렇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내가 더 놀라운 것을 깨달았을 때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빌라도 총독 앞에 누가 있었죠? 두 사람이 서야 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유대인들의 그런 고소를 통해서 입장에서 서신 예수님, 또 한 사람은 살인자요 죄수였던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아들이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인데 바라바는 살인자의 강도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에 따라서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으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런 엉뚱한 말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가이사가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정작 죽어야 될 살인자의 강도인 죄수인 바라바를 풀어줬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갑자기 묵상하던 내 머리에 갑자기 핏줄이 한 텅 터지는 것 같은 충격이 왔을 때 내가 바라바네? 내가 바라바였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천지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살았던 내 인생에 이분이 날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같이 죽어야 할 인간을 갖다 살리셨으니 내가 바라바였구나. 그때 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바였네요. 여러분이 내가 바라바입니다. 정작 죽어야 될 우리가 바라바라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죄를 안 지었는데 사실 여러분과 내가 인생에 살아온 모든 죄를 종합시켜서 판사 앞에 내다 놓으면 의인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내가 의롭다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은혜의 날이 왜 감사하냐? 그 예수님이 그런 허물 많은 우리를 갖다 살리려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30년을 갖다가 3년의 공생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겪으시면서 3년의 몸소 모든 사람들 쫓아다니시면서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2000년 역사 흘러와서 오늘도 정확하게 말씀을 갖다 전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배워서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매번 받으려 하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잠언에 만족을 모르는 거 4가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잠언 30장 15절 보면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한다는 거예요. 거머리가 피를 빨면서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는 끝없이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언제나 지옥은 목마르대. 지옥의 음부에서는 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목마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갖다 지옥에 끌어당기려고 목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 말하기를 땅에 물로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땅도 만족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족한 우리가 무엇을 달라기 전에 사랑을 베푸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이죠. 난 내년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찐 송아지를 먹고 와인과 스테이크를 먹는 것보다 칼국수 하나를 나눠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 되길 바랍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아멘. 어느 예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경북 안동에 이씨란 성을 가진 소년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소년이 고아원에서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이가 18세가 넘어서 이 소년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군대에 자진 입대하게 됩니다. 갈 곳 없는 이 소년은 현역으로 생활하면서 중사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갈 데도 없고 사랑받는 이도 없고 사랑 줄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명절에 오면 그에게는 갈 곳이 없고 오히려 세상이 밉고 절기 때 되면 더 외롭고 아픔이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군대에서 수리탄 몇 개를 들고 탈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잔뜩 먹죠. 그때 마침 극장에서 행복하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은 거기서 외칩니다. 너희는 행복하고 나만 저주받은 인생이냐. 그러면서 수리탄을 던져서 많은 사람을 죽이죠. 실합니다. 결국 이 이중사는 군법에 회부되어지고 형법에 따라서 총살형을 받게 됩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안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군대 군목이 하도 그 영혼이 불쌍해서 몇 번을 찾아가서 면회를 갖다 원했지만은 거절하다가 어느 날 놀랍게 한 번을 만나줬는데 이 군목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이중사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너도 상처받은 인간이고 너도 세상을 미움과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런데 나도 너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고 진짜 군목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열려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군목 목사님께서 세상이 너를 아무리 미워하고 너를 갖다가 무시했을지라도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목숨을 준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이 곧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나서 그날부터 이 이중사가 은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그 군인 목사님에게 한 말이 제 장기를 세상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총살형은 총을 갖다 맞으면 장기가 다 파손되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를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밖에 줄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눈을 갖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의 장기를 갖다 주기로 하고 이 이중사가 마지막 남긴 말이 나는 육신의 눈은 떴었으나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세상에 죄를 짓고 이렇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 눈을 받는 사람은 제발 육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떠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서 나도 세상을 갖다 미워했고 나는 사랑을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없어서 난 준 적이 없었지만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가 있다는 것을 갖다 내가 깨닫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지만은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사형대 이슬로 사라져갔지요. 이 사람은
죽은 그날이 공교롭게도 성탄절 며칠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의 손을 잡고 위로해주고 나누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갖다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2023년도에는 가족 간에, 교회 안에, 세상에 나눠주고 형제 간에 나눠줄 수 있을까?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제자답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사랑을 주는 것도 훈련이니까 주다 주고 털어버리면, 기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변화받고 또 상대도 변화받을 때가 오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전달하고 나눠주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성탄절과 우리 심령과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있나요? 예.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고 기도 합심 잠깐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예배를 용서하시고 성탄주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각 사람의 심령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의 사랑의 전달자, 주는 사랑에 익숙한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족한 목사의 연약함과 많은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오 아울라스칼라 홀리스로에테 미나칼라스 이마카시나킬라스가라데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감사의 헌물과 한 해를 아버지 감사하는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감사하며 생사볼 주관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대는 놀라신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은 나오지 못하는 권속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과 하나님의 권속과 예배를 드리는 각 교회와 선교지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